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문제가 제시되는데요. 교회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다 공격을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은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중에서도 이 제자들은 과거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기존 질서, 기존의 유대교의 질서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지고,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8해 동안 그랬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딱 부러지게 정확한 해석은 없는데 2 곱하기 9 해서 이 9가 꽉 찬 숫자잖아요.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이라는 뜻으로 18해 동안이었다라고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대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아마도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졌거나 몸이 여러 군데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모양이죠. 어떻게 회당까지 오게 되는지가 신기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보신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병을 고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에게 손을 대신 것이죠. 여자들에게 전혀 손을 못 대는 거냐?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는 안식일의 회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해야 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남녀가 유별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으니, 그것도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고 있으니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지는 않고 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위기, 그것에 꽉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이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교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완전히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그 회당장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감동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 그거에만 꽉 잡혀 있는 거죠. 안식일은 그냥 모두 다 좀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에헴 하고 앉아서 말씀을 읽고 앞에서 누가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한 여인이 병에서 낫고 여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만 꾸미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나귀가 물을 안 먹으면 사실 그 소나 나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소나 나귀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이거예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인데, 소나 나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인데 이 여인을 풀어줄 생각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많아요. 결국 이 회당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을 계속 지키는 것,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이어왔던 그 종교 의식과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의 회당장 같은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자리는 이렇게 놓여야 된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행동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등등의 생각이 다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딱 규정되어서 벽을 치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마치 죽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도 껍데기와 같은 것들, 헛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